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만유의 주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온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드디어 찬양단이 공식적으로 우리 태훈 형제가 같이 찬양해서 찬양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회장이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단을 구성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찬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성을 쌓는 자의 운명이라는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결론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것은 보나마나 망하고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삽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여기에 와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지난주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미련한 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편에 선 자는 전멸당합니다. 진멸당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전체 이야기예요.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그냥 착각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 쓰려고 하다가 좀 더 강하게 썼어요.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인사 계획이 우리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을 보시는 시간 계획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인사 계획이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늦어도 너무 늦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좀 응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늦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들이 내가 이해하기에는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냐면 정확한 타이밍에 우박이 떨어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태양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방관자라고 여길 수 없죠.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그 존재감을 확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방관자로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뒤늦게 인지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화친조약, 평화조약 맺지 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마치 멀리에서 온 이 가나안 땅 사람 아닌 것처럼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어요. 그 사람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언약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살겠다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을 때 이 가나안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맞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했고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필사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편이 돼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 안에서 장작을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화친조약에서 이 화친조약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 이 사람이 5나라를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브온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야 되는데 배신하고 지만 살겠다고 간 거거든요. 이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5나라가 이 기브온을 응징하러 옵니다. 왜냐하면은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 이런 배신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들 5나라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놀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얼른 돕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 받아들인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 금방 어겨버리면 이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거든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줬지 그렇게 마음에 내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혈육이 아니었다고요. 동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싸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돕기를 속히 하라, 빨리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민폐 캐릭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와서 이제는 보따리 내려라는 거,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가나안 나라 5나라가 연합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가서 기본 건져오는 구출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에요. 이 가나안 5나라와 함께 전면전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르는 가장 큰 전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때문에 이 전투를 치러야 되나요? 너무나 큰 전투고 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장작 패고 물기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찮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뻔뻔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나 몰라 하면 딱 좋은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다 보면 딱 손절해버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브온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속임수를 쓰고 와가지고 이기적인데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브온이 누구 편으로 왔어요? 하나님 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이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필사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딱 속이기 딱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딱 속이기 딱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속이는 분들 많이 옵니다. 갑자기 차비가 없다고 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친구가 무슨 일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속아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 속이기 참 좋아요. 우리는 많이 속고 살아요. 그런데 그 속임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참느냐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러 올라가요. 참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7,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이 길갈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대대죠.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제가 오늘 말씀에 보라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길갈이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럼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란 말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불순종을 굴러가게 하시는 상징으로 길갈에 돌을 세우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에 12돌을 세우면서 기념해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곳,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삶을 지나가게 하신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죠.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불순종하지 않으리. 우리가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으리. 이런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죠. 지금부터 기브온의 전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투가 되고 이스라엘의 전투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투가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충 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최선을 다해 임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결정적인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이 초자연적인 이 우박이 적들을 다 섬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파란색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표시해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고 계세요. 맞서 싸우고 계시고 이 전쟁의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시면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적들을 멸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참전하신 전투는 반칙이에요. 이 적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싸우고 있는데 어른이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적들이 볼 때는 반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박덩이까지 쏟으시면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승리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분명히 속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구하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올라갔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 지금 기브온 사람들 속이고 정말 나 몰라라 하고 싶고 딱 순절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 그 중심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 전투에 참여했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훗날에 이 기브온이 어떤 일을 하느냐, 늘 함께해요. 이 기브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자기들도 잡혀가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잡혀가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할 때 똑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기브온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기적이고 무례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큰 도움을 주죠. 여러분, 오늘 전투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가장 큰 전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왕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 연합군의 우두머리였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어디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큰 승리로 예루살렘을 취하게 돼요. 훗날의 다윗성이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계획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보니까 하나님의 방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인사 계획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브온 족속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삶에 속이는 사람, 여러분 삶의 기브온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딱 내버려두고 나 몰라라 했으면 좋은 사람, 딱 손절해버리고 싶은 사람, 만날 때마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속이고 열받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뻔뻔한 사람, 포기해버리고 싶고 손절해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그 기브온 족속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인사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품고 돕고 신자답게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신자답게 오래 참으면서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끝까지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자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들을 품어내고 참아내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인사 계획 속에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더 영광스럽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게 돼요. 예기치 못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지 말고 보시고 기브온일 수 있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모두는 하나님의 인사계획과 시간계획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사람들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사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를 품어내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영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는 또 하나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선 자들을 위해서는 태양도 달도 멈춰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반대편에 선 자들에게는 우박덩이를 막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십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찬양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그분을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다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길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야 돼요.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바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쏟아지는 우박덩이 아래에 사시겠어요? 쏟아지는 태양빛 아래에 사시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쏟아지는 우박덩이 아래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쏟아지는 태양빛, 진리의 빛 아래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겠어요? 두 번째죠. 후자죠. 여러분, 그 죄짓고 우박덩이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어요. 이런 반칙하면서 살면 안 돼요.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반칙하면서 나는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신호 위반하면서 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칙하면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큰 우박덩어리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럼 반칙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제 반칙하게 되냐면 힘이 빠지면 반칙하게 돼요. 힘이 빠지면. 그래서 반칙하지 않으려면 힘을 좀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을 좀 길러야 돼요. 영적인 근력을 기르고 근육을 좀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반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육을 기르는 것과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원리는 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그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반복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아이성 앞에서. 그때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똑같이 무너져요. 양상은 달랐지만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에는 반복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인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반칙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박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태양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관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계 피조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돌고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평탄하고 그래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궤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궤도를 이탈한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있어요. 3가지잖아요.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마라. 그거 하나하나 다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눈이 뽑혀서 남이 정한 궤도, 연자맷돌을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눈이 뽑혀서 남이 정한 궤도를 끊임없이 돌았던 삼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원칙을 지켜감으로 그래서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신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요 구원자의 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쏟아지는 우박덩이 아래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지 말고 쏟아지는 태양빛 아래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칙하지 않게 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반복적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 품어내고 사랑하고 용납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쏟아지는 우박덩이 아래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며 살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태양빛 아래 진리의 빛 아래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반칙하지 않게 하시고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반복적으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저희들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방관자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쏟아지는 심판의 우박덩이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쏟아지는 진리의 빛 아래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